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오늘 수요 예배를 좀 못 오실 것 같다는 연락을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섬길 때만 해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더 부족해서 많이 안 오면요, 찬양 곡수가 좀 더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곡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다릴 겸 해가지고 한두 곡 더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간을 구분해서, 장소를 구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요시야 왕을 향한 엄청난 찬사가 담겨 있는데요. 자, 25절을 보니까 그는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요시야 왕에게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요즘에 제가 너무 이걸 강조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잘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표현이 없었으니까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분명히 이 요시야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장 꿈꿨던 장수의 축복을 이 요시야가 누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이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해서 나라가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져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는데요. 자,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몹시도 훌륭했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시야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지. 아니, 부모가 아무리 악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대단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요시야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요시야의 개혁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개혁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 집안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개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살지. 너는 우상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요시야의 개혁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이 고통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타인의 죄를 7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70번이라도, 그것은 490번이 77에 49가 맞죠? 490번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하시는데요. 그런데 타인의 죄를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요시야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열왕기 하의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요시야가 행한 이 개혁 정책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따라갔을 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 안 두었다? 안 두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위에서부터 개혁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개혁해 주세요 이러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한 명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당시 백성들이 요시야가 행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어머니 따졌을 때 여러분,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무려 55년이나 통치했거든요. 되게 오래 했죠. 당시 이제 평균 수명이 한 3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40대기 전에 다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 주제에 오래 살아. 나라가 좀 잘못되게 끌고 가는 사람인데도 오래 살아가지고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겨우 31년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이 31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고요. 그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율법책을 읽은 이후에 은혜를 받고 약 13년 정도만 나라를 개혁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백성들은 지금 당장에는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겉으로는 산당을 부수고 유월절을 지키는 척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므낫세 시대의 문화, 특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쾌락이나 번영과 풍요로움이 훨씬 더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동시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펼치던 개혁 정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반역한 자매, 시작.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간 거라고요? 거짓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누구 뜻대로 살기 마련이라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참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뭐 어떤 이렇게 무슨 재연 드라마 같은 것 같은데 원래 그 재연 드라마들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남편 바람 피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우연히 TV를 틀었다 그게 나와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네 그 애비가 일평생 그렇게 바람을 피더니 너도 임마 바람을 피는구나 이러면서 팍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이 다르면 좋겠는데 이 같은 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설교 때 좀 써먹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재밌으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안 베끼는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인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많은 종교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샤머니즘을 국교로 삼은 나라다. 공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고려 시대 때는 국교가 이제 그 불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불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존재로서 그 핵심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는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고통스러워지니까 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요? 비우고, 그리고 비우다 보면 그것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비우고. 그리고 이 절하는 이유도 뭐냐면, 불상에게 절하는 이유도 비우기 위해서고요. 저기 산으로 떠나는 것도 비우기 위해서고, 폭포수에서 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비우기 위해서요. 이른바 나를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인 거죠. 자, 그런데 불교가 왔다고 해서 사람의 종교성이 단박에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니까 그 욕심을 비우라는 가르침은 좀 뒷전에 두게 되고요. 그보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성 문화예요. 정성을 쏟는 것.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올리면서 주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부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1배, 2배 이런 걸 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부처님 내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치성을 드리는 문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교의 본질은 인의 예치, 즉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그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래요.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대요.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조선의 국교가 유교인데도 불구하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양대군이 단종 죽이는 이야기 아세요? 이방원이 막 나라 만들자마자 막 사람 엄청 죽인 거 아세요? 자기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리를 가장 안 지키고 사람을 다 절단내고 도륙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 유교가 좀 약간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요. 그 효의 정신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묘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청룡? 어떻게 하세요? 수상하는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이렇게 탁 산으로 둘러싸이고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통령이 나온대요. 이거 웃으시는데 그거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상을 잘 섬겨서 그 기운을 받아야 자손이 복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상을 엄청나게 이렇게 차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너희들이 이제 제사상 그렇게 없는 와중에 차리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제사상에 귀신들이 똥 싸고 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으면서도 막 찝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불교와 유교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 용서하며 사는 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머릿속으로 한 구석에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믿고 남몰래 미신의 세계에 흠뻑 빠져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웃돈을 져가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꼭 이사는 어떤 날 가야 된다고요? 손 없는 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이왕이면 귀신 없을 때 가는 게 좋으니까 손 없는 날 웃돈을 주고 이사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의별 미신들을 죄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미신도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기보다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실제로는 많이 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도 어제의 실수를 오늘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 네, 과거에 도박하던 사람은 지금도 뭘 조심해야 돼요? 도박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도박이 또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어요. 과거에 그 어떤 물질 문제나 그 음란의 문제로 이 실수하시거나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또다시 나에게 반복될 수 있고요.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좌우지간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들 있잖아요. 지금 안 할 거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또다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뒷전에 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독선적이고 이전에 나타난 한두 가지의 불화가 우리를 삼키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도 안 변하지만 또 누구도 안 변한다고요? 내 주변 사람도 안 변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 인간이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으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기는 개뿔. 하나도 안 좋아졌네 이러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주세요? 진짜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날까지 나온다는 거의 이 사람 거의 이제 바울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오던 사람들이 매일 교회를 나오는 지경에 이르른다? 이거는 그냥 벌써 천국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인도하려고 해보세요. 한 주에 100만 원씩 줘도 쉽게 그게 정착이 안 돼요. 100만 원 너무 많이 썼나요? 100만 원 주면 오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또 안 온다니까요. 그 인간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만약 내가 변했듯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변한 것 같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고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은 안 변하는데 그래도 요만큼 변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덕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독초를 뿌려놨어요. 이곳저곳에 독초가 막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13년간 제초 작업을 벌였지만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못했다. 자, 그의 노력으로 겉으로 드러난 줄기는 잘라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겉으로 볼 때 몇몇 율법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요시아가 아니라 므낫세의 길로 갔다. 예, 여러분 이거 주목하세요. 요시아가 몇 년을 개혁을 했다고요? 13년을 개혁을 했는데 55년간의 우상 생활을 끊어냈다, 끊어내지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 상처를 좀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초반에는. 아니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유독 교회 와서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 섬기면서도 그렇게 뭐 엄청 은혜 받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오시면은 진짜 막 눈물에 눈물 흘리고 막 엄청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제 이탈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막 엄청나게 큰 은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못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또 어디 가서 또 들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사람이 진짜 달라진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던 그 술 한 잔의 즐거움으로 또다시 가게 되고요, 그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이 이렇게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분은 진짜 복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안 나오고 수요일에 예배 나온 거는 진짜 엄청나게 복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저 단순한 인과응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시아가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한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자비와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서 좀 헷갈리죠. 지금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자비가 없는 것 같죠? 요시아는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 개죽음,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모습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 옆에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제가 안 찾아보라고 앞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면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 회개하는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개혁을 시도하는 요시아에게 너의 그 개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네가 본다 못 본다? 못 볼 거라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좀 다르죠. 요시아가 막 개혁하면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걸 우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왕기하 22장부터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요시아는 철저히 실패한 왕입니다. 왜요? 그는 이 무기또에서 허무하게 전사했고 나라는 결국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무기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무기또가 뭐냐면 이제 가장 의로웠던 왕 요시아가 전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운이 이제 완전히 기울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최후 심판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무기또예요, 무기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선한 왕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무기또에서 이제 또 최후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요시야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요시야의 이 전사를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 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개혁을 시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목격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배려하셨다. 자, 실제로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제가 딱 한 가지만 그 인용을 해볼게요.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깨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걸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레미야가 무엇을 목격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그 어머니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삶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도 역병이 돌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역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안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간이 땅바닥에 쏟아진 것 같다라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는 선지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놈의 왕이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보고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그 꼴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그 죽음이 그래도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의 왕은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개혁되지 않은 채, 그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만 하다가 이 나라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때 요시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너무... 네. 지금 요시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네, 실패하지 않은 인생.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요시야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기뻐하시는 행동. 그 결과가 25절에 담겨 있어요. 다시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좀 다른 걸 읽었나 봐요.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시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중심을 지켰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했더니 얼마가 주어졌어요? 5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3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겨우 몇 달란트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잘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5달란트고 이 사람은 3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성실이 있으니까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은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네가 개혁해서 나라를 구했느냐? 백성들을 몇 명이나 변화시켰느냐? 너 그동안 60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조금 기분 나쁜 말이세요? 너 그동안 6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느냐? 특히 이 목사 입장에서 이런 공격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 교회가 몇 명으로 늘었느냐? 규모가 얼마나 커졌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해요.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던 그 므낫세의 물결 속에서도 나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요시아는 겉으로 볼 때 열매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로 하여금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아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표라고 해석을 해도 또 지나친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해석을 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인 것처럼 하면은 지나친 알레고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무후무한 왕 요시아가 걸었던 길은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왕을 원하죠? 군마를 타고 다니는 승리의 왕을 원해요. 로마를 물리쳐줄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화려한 군마나 백마가 아니라 하필이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나귀를. 그 나귀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냥 로마를 그냥 번갯불 한 방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나만 이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너도 역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영광만 떠올려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워져야 돼. 요시아가 13년간 독초를 품었으니까 장수할 거라고 여기고요. 몇 대가 축복받을 거라고 여기고요. 3대가 축복받을 거라고 여기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생각만 하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생각을 조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설교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게 바뀌진 않았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래도 이게 좀 더 희망적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바뀌긴 바뀌는데 쉽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아, 바뀐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바뀔 수도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죽어라!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누구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 안에 머문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안 보여.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은 맨날 집에 와가지고 술만 먹고 있고 회사는 출근도 안 하고 불성실하고 교회는커녕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이 다 헛수고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시야를 보십시오. 그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일 유다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설령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그것을 기억을 한다 못한다? 아유, 감사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설령 기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예배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 생활 하면서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모여가지고 서로 간증하는 거, 이거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 간증을 서로 막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간증하다 보면 그 약간 뭐가 있냐면요, 이게 약간 나중에는 자랑 배틀처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도 실제보다 약간 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간증을 계속해서 10년, 20년 지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식구가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잠깐 자기가 이제 거짓으로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막 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또 그런 적 없는데 엄마? 네, 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거슬러서 성과의 길이 아니라 눈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냥 좀 너그럽게 해주면서 평안을 이루는 삶이 우리들에게 정착될 때에 정말로 우리도 요시야처럼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